잔뜩 먹고 취한 쥐가 고양이를 만났어요. 고양이를 만났는데 쥐가 도망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고양이 딱 만났는데 고양이가 야 오늘 나하고 한바탕 싸우자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술이 취해서 간땡이가 부어서 날뛰는 쥐를 보고 고양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고양이가 기가 막혀. 그래서 야 너 술 깨면 보자 그런 거예요. 술 깨면 보자 그랬더니 이 쥐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또 취하면 되지? 또 취하면 되지? 그러고 놀리더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땡이가 딱 부어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간땡이가 딱 부어야 되는. 어떤 간땡이가 부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이 문제 보고 계시다. 하나님 이 문제 틀리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오르시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계시다. 지금 주셨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으로 판단을 하더라고. 지금 상황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계신 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굉장히 다루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그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건 언제나 다시 또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오고 또 이렇게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이 누구냐 정하욱 권사님 귀 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계속 내가 신방만 가면 그거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한 몇 달 그렇게 하더라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끝내고 설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통성기도의 시간을 했었어요. 그것도 또 반대 여론에 밀려가지고 내가 요즘은 처음에 하기 때문에 처음에 하고 마합니다만은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런 기도하는 걸 가지고 반대하면 안 돼. 아셨죠? 내 귀에까지 안 들리게 제발 좀 해주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찡 하면서 이렇게 뭔가 있더니 그게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명에 이렇게 막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하는 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하욱 권사님 모든 몸의 질병이 싹 없어진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고 나서 여기 인대 수술도 하고 수술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지. 병원을 들락날락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도 아픈 데 많고.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안 될 때는 어떨 때 그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살리시고 믿음을 키우시고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괜찮다 하는 믿음, 여기에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딱 보여드려야 돼. 우리에게 이 마음의 중심, 진심을 딱 보여드려야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믿음의 간땡이가 꼭 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떤 것이 있어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여기 정신절교회 이렇게 철야 예배 오고 여러분들 이렇게 있으면 어떤 당황스럽고 어떤 그런 거 있어도 일단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쪽에 뭐가 있으면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게 있기. 만약에 여기에서 기도하다가 또 기도를 빠졌다 뭐 이렇게 하거나 기도 시간을 빠졌거나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딱 내가 마음을 빨리 바꿔요. 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 삐딱하게 보지 않아요. 이 신실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국대학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김민배 씨와 또 동생 김성환 씨 이야기가 작년 연말에 혹시 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간암에 걸렸다가 재발했는데 아버지에게 형제가 똑같이 간을 떼어준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김민배 씨, 김성환 씨가 굉장히 우애가 깊은데 하나는 36, 하나는 34살인데 둘이가 자꾸 아버지 간암 판정받고 자꾸 싸운 거예요. 왜 싸우냐 했더니 형은 아버지 암이 재발됐으니까 형제가 서로 자기의 간을 주겠다고. 그래서 동생은 형은 결혼해서 어린 자녀가 둘이나 있으니 힘든 수술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걸 만류했고 형은 또 동생이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직원인데 이식 수술을 하면 공백이 생길까 걱정이 된다면서 만류를 했어요. 그래서 두 형제는 누가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하기에 가장 합당한지 선택권을 의사에게 맡겼다고 해요. 그랬는데 의사가 검사하고 뜻밖의 말을 했는데 그게 바로 두 형제가 모두 간이 작아가지고 한 사람 간으로 안 된다고 해서 두 형제가 두 간을 다 떼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 12월 19일 8시 오전 8시 수술대에 올라서 보통 간이식 수술보다 8시간 더 걸린 22시간의 수술을 하면서 형은 간을 45%, 동생은 35% 떼어서 아버지에게 이식을 마치고 몸조리 중에 평소 무뚝뚝하던 그 아버지가 수술 끝나고 중환자실에 깨어나자마자 종이를 찾더니 아들아 고맙다 사랑한다 하고 그 글을 써서 보여줬다 그래요. 그걸 보고 그 형제들이 가슴이 뭉클했다고 합니다. 요즘 계속 전도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이런 절기 설교를 교회력에 맞춘 절기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철야 예배 때 오늘은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온 학생들, 청년들 또 모두가 이 장학생들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주고 은혜를 감사하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집에도 우리 애들이 안 하길래 야 오늘 어버이날이다. 그래가지고 엎드려 절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부모님께는 어떤 분이 훌륭한 어머니상 이걸 액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꽃은 못 보내드리고 우리는 못 가봤어요. 이걸로 해서 이걸로 뭐니 해도 이게 최고라고 해서 조금 더 이걸로 많이 해서 그렇게 형제가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걸 또 뭐 가방도 누가 또 이렇게 오번에 이 집사님 그거 갔다 온 거기에 가방을 주길래 그거 하고 또 그거 하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더니 어머니가 그걸 보고 이렇게 울었다고 감동을 해서 울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지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가 마지막 모압 평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 모압 평지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못 가잖아요. 모세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딱 이렇게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신명기가 이 모세 5경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네 가지 내용이 모세 신명기에 다 들어있어요. 예?
십계명도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해석하며 이야기한 말씀이, 죽기 전에 이제 이야기한 말씀 아니요? 거기에서 이 5장에 나오는 이 계명 중에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십계명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는 그런 계명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제 인간들 사이에 지켜야 하는 그런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내 일용할 양식과 내게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알고 우리가 이 원리를 꼭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늘과 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아셨죠? 실이 먼저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난리 납니다. 이렇게 항상 이 바늘이 먼저 가야 실이 잘 따라와요. 어디든지 잘 따라와요.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내 거 이거는 정말로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내 거를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하세요. 내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집에 애가 힘들단 말이야. 몸이 아프고 그래서 좋지 않아. 지금 또 좀 뛰어야 되는데 뛰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골도 넣어야 되고 하는데 간절하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내 이 간절함이 있는 거 아시죠? 내 주의 일 열심히 할게요 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더 전도에 대해서 애를 쓰고 더 기도하게 하고 더 이렇게 어떤 일에 있어서 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먼저 애를 쓰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저 인간들 사이에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바로 이 오늘 말씀 16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야 형제 간에도 우애하게 되고 친구나 다른 사람 관계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형제나 다른 사람 관계도 좋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가 좋아지려고 하면 먼저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의 대인관계가 좋은 거예요. 미국 카네기 공과대학을 졸업한 졸업생을 조사한 결과 졸업한 사람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전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못했대요. 어떤 것이 영향을 주었느냐? 어떤 것이 성공에 영향을 주었느냐? 85%가 대인관계.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몇 번 했죠. 대인관계, 인간관계. 하나님이 관계를 풀어줘야 되더라고. 어느 정도 딱 수준이 가면요. 그 수준이 가면 다 잘하는 포인트가 같아. 포인트가 같으면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줄 선다고 하는 거야. 줄만 서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이게 세상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게 자기 라인 어떤 줄 이게 이렇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줄 서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 줄 서고 그렇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 몇 번을 했어요. 제가 난강교회에 있을 때 경찰의 이 조세종이의 최고의 꿈은 파출소장 되는 거예요. 파출소장. 이 어떤 분이 파출소장이 돼야 되는데 10년이 되도록 안 되는 거야. 계속해서 채여 있고 밀려 있고. 그런 가운데 그분이 난강교회를 온 거예요. 난강교회를 와가지고 다른 반주를 하고
봉사를 하고 굉장히 하면서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 기도 제목 이런 게 있으니까 조석규 목사님이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석규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때 경찰청장인가 뭐 하여튼 최고 높은 그분을, 한국에서 거기에서는 최고 높은 그분을 알게 된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 그분이 그 장로님도 100억대가 넘는 부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대학교 때 이 경찰청장을 가르친 거예요. 가외 공부를. 그게 인맥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청탁을,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께 청탁, 장로님이 목사님 청탁을 받고 그분에게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온 이야기가 그게 비리가 아니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서 15명이 그 수준으로 15명이 점수가, 고가가 이미 훌쩍 넘은, 자기가 누가 돼도 괜찮을 15명이 대기하고 있더래. 그 지역에서만, 그 구역에서만. 누굴 해줘야 되겠어? 그야 됐어요. 바로 파출소장 됐어. 참나. 여러분,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축구하는데 이렇게 보면요, 그 위에 가면 이렇게 라인들이 있어. 그때 하나님이 그 라인이 맞도록 해줘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사람이 내 힘으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줄 그 라인과 어떤 그 길들을 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지.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력도 안 되는 놈을 억지로 그렇게 끌어올려가지고 그 라인에 맞추지 않아요. 실력이 안 되면 실력을 올려놓고 그 라인에 맞춰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이 인간관계 이런 것도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아유, 이게 어쩔 수 없어.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2가지 이야기했잖아. 내 생명도 길고 장수하고 9988234 하고 복을 누리리라 이야기하잖아요. 복을 여러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하라는 뜻은 존경하고 순종하고 귀하게 여겨서 보살펴 드리라는 뜻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는 대리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으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에리슨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가짜고 거짓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계명을 잘 순종해서 공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서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자녀들이 본받아 앞으로 여러분을 공경하지만 불효하면 자녀들이 본받아 불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려. 진짜 나쁜 놈이야, 그거는. 내가 생각하기. 진짜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해야 돼. 죽고 났는데 지 편하자고 하는 거야.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안 그래요? 아무 소용 없는 걸. 아무 소용, 와서 밥을 먹어. 뭘 해? 지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 편하자고. 자기 정신적으로 좀 편하려고.
그리고 남들 체면체를 하려고. 그래, 살아있을 때 잘해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살아있을 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면서 부모님 또 어떨 때는 부모님이 또 너무 굉장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못 받아 그걸 저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부모님은 다 잘 받아 잡수시는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모님은 또 부모 자격에 이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양심껏 하나님 앞에 거기에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예? 다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지 그걸 가지고 저 사람 안 되니까 어떻다 이러면 안 돼. 부모는 부모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 7일에 어버이날 앞두고 MBC 방송에서 이런 뉴스를 보도했어요. 효도는커녕 학대받는 노인이 늘고 있다 하는 뉴스. 재작년 2016년에 노인 학대 통계를 보면 노인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4,280건으로 2015년보다 12% 증가했다고 그래요. 정서적인 학대가 40% 가장 많고 신체적인 학대도 31%, 병든 노인을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학대가 세 번째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가 빨리 재산 상속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농약 마시게 하고, 손자가 할머니 돈을 빼앗기 위해 친구들과 짜고 할머니의 눈과 입을 가리고 500만 원을 훔쳐가고, 또 아들이 어머니가 카드빚을 갚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돌로 치고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만 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래서 이 같은 사람에게 돌아서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만 사랑하고 말세가 되면 감사하지 않고 부모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부모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그러면 이 까마귀에게 눈알을 쪼인단 말이에요. 독수리 새끼한테 눈알을 맥힌다고요. 여러분, 효도하지 않는 사람 왜 하필 까마귀에게 쪼인다고 했을까? 실제로 까마귀는 겉모습과 달리 아주 좋은 점이 있다고 그래요. 어미새와 새끼새 간의 질서가 분명해서 하늘을 날다가 어미새가 나뭇가지에 딱 앉으면 모두 따라앉는데 절대로 새끼새가 어미새보다 높은 가지에 앉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항상 한 단계 아래 앉기 때문에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어미새, 새끼새를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래요. 또 까마귀는요, 모든 새들이 어릴 때는 먹을 것을 물어다가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까마귀도 어미 까마귀가 어릴 때는 어린 새끼를 먹이를 먹이다 준다 그래요. 그런데 그건 다 다른 새들도 똑같지만은 까마귀는 어미 까마귀가 늙어서 제대로 달지 못하면 장성한 새끼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가 어미 까마귀의 입에다 넣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까마귀만도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까마귀에게 쪼이고 먹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공경을 잘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 했나?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준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다 하는 것은 거기에 복을 누리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시죠? 이게 같이 합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잘못되는데 막 병원에 막 이렇게 있는데 오래 살고 이거는 복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생명이 긴 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복으로 이야기한 생명이 길 것이다. 너는 장수하리라 하는 것은 잘 되고 장수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되면서. 잘 되고 있는데,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뭐 일찍 죽어버리네.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이 오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잠언서 2장 3장 1절 2절에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많은 해 장수하게도 하고 평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평강이 없이 그냥 늘 답답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면 그거보다 저주스러운 게 빨리 그냥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자식들 이렇게 보면 저는 그래요. 저는 이게 너무 그게 큰가 봐. 그래가지고 애가 이렇게 속을 썩이고 그러면 저 새끼를 내가 왜 낳아가지고 가슴이 답답한 게 가슴이 막 짓눌리는 게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이런 생각도 해요.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굳이 그렇게 막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할 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도 살 수도 있겠다. 난 우리 둘째 형님이 굳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가정 집에 가면 아직까지도 내보다 50은 넘은 내보다 더 나이 많이 먹은 우리 둘째님 장가 안 간다고 아직까지도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냐고. 나는 결혼한다고 다 행복하고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하지 말자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딱 형님이 뒤를 딱 돌아서서 나보고 딱 이렇게 잘했다 이랬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게 모든 것을.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으려면 부모님 잘 공경하면 돼요. 항성주 박사가 얘기하는 성서 건강하게 보면 부모님께 효도하면 건강하게 된다. 공경하는 효자는 부모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체 기능이 활성화되고 감동의 셈인 엔도르핀이 생산되어 명령력이 강화되어 질병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나게 되고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효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원망하면서 살기 때문에 몸이 약해져서 쉽게 병들고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박상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가 체력과학 노화연구소를 만들고 조선일보와 같이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 되는 사람이 150명 될 때 전국을 다니면서 취재를 했는데 100세를 넘게 사시는 어른들을 인터뷰한 결과 장수의 요인은 유전이나 어떤 생활 양식이나 유전 때문이 아니라 생활 양식이나 환경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00세가 넘어도 치매에 걸리지 않고 책이나 신문도 읽고 불편함 없이 활동하는 부모들은 대부분 가족관계가 좋고 특히 며느리나 자식들에게 공경받는 부모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고부간의 관계가 좋은 사람, 착한 며느리가 있는 사람이 더 장수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해서 부모님도 장수하고 여러분도 장수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아멘 소리가 이거 당황스럽네. 굉장히 아멘이 커야 되는데 이게 찔리면 회개하고 그냥 잘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다시. 예. 못한 걸 가지고 그래 찔리는 게 감사하고 좋은 일이고, 예. 잘해주면 부모님께 잘해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래 뭐 참 착하고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마음에 이렇게 찔림이 있는 게 좋죠. 사실 어떻게 잘한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어디 저만한 사람이 있겠어. 꼭 저 따라서 여러분 오시면 되겠어요. 예, 교만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도 내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보니까 그래 살면 행복하고 복되게 살더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해 보니까 그게 복되고 좋은 것이더라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이렇게 보면 사실 굉장히 이렇게 부모님하고 우리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무례하고 막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나는 이해하려고 드니까 중간에서 내가 그래서 다 뭘 해도 큰형님이 하도록 중간에 있는 내가 기준이 잘 들어라.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잘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큰형님이 뭐든지 이야기하도록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그러도록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습니다 하고 하면 그런 자존감, 자부심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 너가 세상에 있는 복을 누리게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걸 믿는 게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3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위대한 것이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힘이 더 좋았는데도 묶여주고 자기는 죽었다 하고 순종해.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게.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180세까지 살았죠. 요셉이 아버지가 세겜에 가서 양을 치는 형들을 보고 오라고 해서 그 말도 그 먼 곳까지 가서 이렇게 순종을 했어요. 형들이 없으면 그냥 와도 되는데 도당까지 갔다가 노예로 팔려가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효자 요셉을 국무총리까지 되게 하는, 그래서 온 가정을 살리는 일꾼으로 하나님은 쓰셨다 하는 거예요. 룻은 혼자 사는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보살펴드리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으로 내리시는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잠들었을 때 노아의 아들 함이 그 광경을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옷 다 벗고 잔다고 흉을 봤어요. 그랬을 때 셈과 야벳은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치면서 가서 옷으로 이불로 아버지를 덮어주었고,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었던 그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허물을 비난했던 함은 저주했어요. 자식을 저주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일본에서 두 아들과 함께 살던 어머니가 어느 날 밖에 나간 사이에 집에 불이 나서 집에 왔는데 집안에 자고 있던 두 아들이 생각나서 불 속에 뛰어들어가 두 아들을 이불로 싸서 나왔습니다. 이불에 쌓인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어머니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희생 덕분에 큰아들은 동경대학에, 작은 아들은 와세아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식을 하는 날 큰아들이 보고 싶어 어머니가 큰아들이 있는 동경대학을 찾아갔어요. 수석 졸업을 하게 된 큰아들은 졸업과 동시에 큰 회사 들어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눈에 수의실에서 자기를 찾는 초라한 어머니를 보고 수많은 기빈들이 오는 자리에 그 거지 어머니가 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수의실에 그런 사람 없다고 해라 전했고, 어머니는 슬퍼하면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큰아들에게 버림받은 어머니는 슬퍼서 죽음을 결심하고 죽기 전에 둘째 아들이라도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 졸업하는 와세다 대학을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교문 밖에서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이 모습을 본 둘째 아들이 절뚝거리며 떠나가는 어머니를 큰 소리로 부르면서 달려와서 어머니를 업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어머니가 사람을 잘못 봤소 말했지만 아들은 어머니 졸업식장에 귀빈석 한가운데 앉혔습니다. 값비싼 액세서리로 몸을 치장한 귀빈들이 수군거리면서 그랬을 때 어머니는 몸둘 바를 몰랐다고 해요. 그때 수석으로 졸업한 아들이 답사를 하면서 귀빈석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어머니는 자신을 뜨거운 불 속에서 구하다가 화상을 입고 구걸에서 공부시키는 어머니라고 그렇게 설명하니까 혐오감을 가졌던 사람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신문과 방송으로 전국에 알려져 둘째 아들은 큰 회사 취직하고 그 회사 회장의 사위가 됐는데,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큰아들은 회사에 입사가 취소되었다고 그래.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꼭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공경하는 것을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어요. 어디에서 순종하라 했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족이나 이런 모든 것이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이긴 하지만 도덕만 주 밖에 있으며 도덕만 행한다고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릴레이 기도하는 가운데 효도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릴레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모 형제 간에 서로 잘하는 것이 복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그냥 내가 잘해야지 사람의 깡다구는요 3일을 가지 못해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십자가를 지면서 부부관계나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내한테 막 큰 소리치고 한 번씩 할 때 십자가를 못 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한 번씩 자괴감이 들어요. 마음속에. 야 남자가 말이야. 내가 남자인데 적어도 이 정도도 포용을 못하고 이 정도도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지 못 이게 진짜 쫌생이 같은 놈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안 돼. 아는데 안 된다니까. 주 밖에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간구하면서 그렇게 가족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될 때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또 전기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가가지고 또 이제 이걸 이렇게 좀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팩하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문자를 보내요. 장로님
노여워하지 마시고 제가 해달라고 한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오셔서 잘 좀 한번 해주시라고. 그래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는데 못 받은 것 같아. 나중에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온다고. 내일하고 다른 데는 좀 바빠서 지금 한테 화요일 날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라고. 내가 그렇게 변했어요. 주 안에 있다가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안 그러면 속에서 막 항상 그걸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잘한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 서로 간에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에서 서로 내가 위치가 어디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아니면 말면 돼. 시행질 나오면 안 보면 돼.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모든 걸 해야 돼요. 주 안에 예수님 떠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우리의 소가지가 굉장히 못했어요. 우리는 그걸 못 이겨. 마귀를 못 이겨. 절대로 못 이겨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나 주 안에서 깨어져야 돼. 십자가로 살아야 되고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반전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낼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 안에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선한 싸움을 해도 주 안에 있으면서 선한 싸움이 먹히는 거예요. 주 밖에 있으면서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적은 없으면서 내가 착하게 했는데 왜 안 되냐고 착하게만 해서 그래.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엔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내게 굉장히 지겹고 힘들고 그런 것 같아도 여러분을 굉장히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줄로 꼭 믿으시고 주님 앞에 효도하며 주님 앞에 부모님께도 효도하지만 하나님께 진짜 효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